우리 첫 절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요 양과 목자로 비유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요 양의 이런 좀 모습 때문인데요. 우리가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한 번 더 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좀 방향 감각이 부족한 동물입니다. 그래서요 한 번 길을 잃으면 혼자 스스로 집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좀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력이 좋지 않아서요. 스스로는 풀을 잘 찾으러 갈 수 없고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그 늑대들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좀 연약한 동물이죠. 그리고 실제로 양은 또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동물입니다. 양의 털이 얼마나 많이 자라냐면요. 실제로 양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끔 이제 우리가 생생정보통이나 이런 데 양 이렇게 깎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양털을 언제 좀 가까이 느껴봤나 생각해 봤더니 혹시 강아지 비숑 아십니까? 혹시 비숑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털이 많이 찌는 비숑 종류와 그 또 뭐 있죠? 그 푸들 종류. 제가 푸들 말티푸를 좀 키워본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한 몇 달만 지나면 속된 말로 그 털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요. 이 털이 뭉치기도 하고 그 털에 막 안에 뭐 이물질도 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털을 관리를 잘 해 줘야 되는데요. 이것처럼 양도요. 털이 되게 무거워 가지고 관리를 안 하면 유튜브에 좀 제가 찾아보니까 6년 동안 이 양털을 깎지 않은 친구가 이렇게 뒤뚱뒤뚱 제가 표현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뒤뚱뒤뚱 걷는 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자기의 무게를 못 이기고 넘어집니다 양이. 양이 넘어지면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영상을 보면 주인이 옆에서 이렇게 일으켜 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요 양이 이제 물에 빠지거나 물에 젖으면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되게 하찮은 동물입니다. 이렇게 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요. 이처럼 양은 목자의 돌봄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양과 목자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야기한 것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서는 많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 절로 좀 다시 돌아와서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죠. 양이 아닌데 다른 건데 목자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은 목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양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면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양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목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이요. '아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나는 오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을 거야.' 하고 만약에 저쪽 방향으로 음성을 듣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잖아요. 그리고 아까 양은 한 번 길을 잃으면 되찾아 돌아올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죠.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게 양의 모습이죠. 어떻게 됩니까? 또 밥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털을 관리해 줄 사람도 없어서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심각하게는 늑대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이 양의 연약한 모습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양된 우리가 이 목자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돌아올 수 없게 되는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다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목자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그런데요. 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걸 이제 아시죠? 그렇죠? 우리는 아는데요. 그런데 가끔 때때로 어떤 때가 있나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 분명히 나의 목자가 주님이라는 것도 알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때를 그런 일이 일어날 때를 마주한다라는 아니면요 때로는요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선택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 그런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죠. 그런데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나요?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사실 이 표현이 좀 더 맞죠. 부족하다고 착각하니까요,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음성 가운데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어,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늘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생각하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부족하다고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는? 왜 부족하다고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목자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다가오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문제 앞에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리석게도 그 길에 설 때가 가끔은 그런 길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이탈하는 일은 조금 적어지고 더 좋게는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조금 쉴만이 아니라 정말 양이 편하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여기 가서 풀 먹고 물 마셔라가 아니라요, 양에게 가장 필요한 풀을 먹을 수 있게 목자가 인도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요, 이 양은요 좀 찾아보니까 빠른 유속의 물을 먹는 게 어려운 동물인가 봐요. 그래서 되게 잔잔한 물 가운데 양을 인도해야 그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목자는요, 양이 어떤 풀을 좋아하는지,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지 세세하게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양이 스스로 그것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목자는요, 양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세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어떤 풀을 좋아하는지 입맛도 알고요.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취향도 알고 있고요. 양이 어떤 환경에 살아야 되는지 양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게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목자 대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좋은 풀을 먹고 가장 잔잔한 곳에서 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1절부터 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주권으로 양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양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요, 목자 따라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이상한 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가면서 목자가 따라오라는 그 길이 맞는 길인가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이 먼저 가는 그 길은 죄송합니다. 양이 먼저 가는 그 길은 생명의
생명의 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그 길은 무슨 길이죠? 생명의 길입니다.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한 모든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인생의 주인은 너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사람들이 하는 거 봐. 너 이러다 뒤처진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만요, 세상의 소리에도 듣다 보니 그곳 가운데 따라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그 주권대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인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소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회복시키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말이 쉽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일으키다. 또한 새 힘을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란 무슨 길이냐면요, 바른 길, 의로운 길, 정결한 길, 깨끗한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키시는 분이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고, 우리가 때로는 무기력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올바른 길, 의로운 길, 정결한 길, 깨끗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길 가운데 이탈하지 않게 되는데요. 4절 맞습니다. 4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건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때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3절까지 참 좋은데 도대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가지고 주님을 못 살겠구나 싶지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따라갈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길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 역경과 고난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내용에 보면 좀 다윗이 되게 이상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이하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럼 다윗이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말씀에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너무 쉽게 나와 있죠. 다윗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되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은요, 주님께 시선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는 이 골짜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전 두려움이 참 많거든요. 전 참 무서워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조금 두려워하는 게 많은데 이 다윗이 정말 그 골짜기 가운데서 기계처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니 두렵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말 두려움이 1도 없는 무슨 AI처럼 그랬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두려움 감정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걸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요. 제가 그 사역자 리트릿 갔을 때 케이블카를 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제가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는데요. 좀 연약한 남자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고 네 웃으시는데 네 고소공포증이 있고 심지어 그 폐쇄공포증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뭐 지금 말을 할 때는 괜찮은데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걸 진짜 가슴이 뛸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죠. 좀 산만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이 케이블카로 다시 돌아가서 이 케이블카를 타야 되는데 타고 싶겠습니까? 안 타고 싶겠습니까? 안 타고 싶죠. 근데 분위기가 타야 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청첩병정 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케이블카가 밑에가 인제 유리로 된 케이블카를 타야 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케이블카를 인제 고소공포증이 있고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그걸 10 분을 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나요? 저를 제가 약하게 보시네요. 그 간사님이 타라고 했기 때문에 탔습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하도 같이 가자고 해서 그거에 못 이겨 타게 됐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냐면요. 제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소공포증이 막 엄청 심한 건 아니지만 있고요. 폐쇄공포증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함께 어울리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처럼요. 다윗이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막 사자가 있고 뭐가 있었겠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어서 우리 5절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5절로 돌아와서 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 원수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한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뭐 하신대요? 상을 차려주신대요. 다윗아 너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요. 심지어 기름을 부으시는데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다윗의 이 5절의 고백은요. 미래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앞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줄 거야 라는 소망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라는 소망과 고백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다른 것에 세상의 어떤 다른 상에 우리가 채워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6절을 그럼 한번 6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인도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바를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서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관심이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요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자녀로 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헛된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냥 쉽게요, 너 교회 다니지 마라고 미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교회 다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마.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오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이분법적으로 교회를 나왔을 때와 교회 밖에서의 분리된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요, 그저 종교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사단이 원하는 게 사실 이거예요. 교회를 다녀, 예배를 해.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교회에 있던, 우리가 교회 밖에 있던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목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또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또 고백된 것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좀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 나는 우리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좀 찾으면서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이 찬양을 만들고 인도하시면서 이러한 어떤 나눔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아마 아팠던 것 같아요. 이 곡을 만들고 앨범을 내기 전에 조금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곡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사는요 좀 많은데 제가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팠으니까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 내 삶을 정리하고 내일 주님 앞에 서야 된다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좀 간증을 듣는데 나도 만약에 내일 주님 앞에 선다면 나에겐 한 가지 남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교수님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님 사랑 하나 남더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수요 설교를 뭘 하지 막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민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고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니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이 거꾸로 돼 있어도 내가 감사하다고 할까? 내가 부족하더라도 여호와가 목자가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풍성하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너무 좋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수요 설교를 지난주에 권조사님 말씀 듣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 나의 목자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다 부족한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요 솔직하게 그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정말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사실 그걸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랬던 적이 분명히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밤 이것이 한층 더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사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주님의 사랑을 더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잠깐 좀 눈을 감고 좀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이런 도전의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 정리해 왔는데요. 그냥 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주님 목자 된 것만으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 목자 되시니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삶 가운데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의 질문이요 되게 많지만 사실 한 가지의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수많은 이 질문 가운데요 저는요 오늘 밤 우리의 이 대답 가운데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인 주님 우리가 그것이 소원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있다면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다면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오늘 밤 고백되는 우리의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이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사랑의 많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주님이 분만으로 다윗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을 했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는 주님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으로 만족한다 말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주님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나의 가득 채움을 원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살았으면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바라보며 주님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고백을 주님 다시 한번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환경들이 펼쳐질지라도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거기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영원한 목자 되어주시니 나는 영원한 푸른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그래서 나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영원히 너의 힘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말씀대로 오늘 붙들며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영원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당하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이 더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오늘 주님 안에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을 살리시며 나의 영혼을 붙드시며 내가 무엇도 나의 부족과 나의 궁핍함과 나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하시는 주님 나의 필요를 때에 따라 채우시는 은혜로 주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셔서 우리를 오늘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시며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한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그러나 부족함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어떤 분이시를 선하신 주님을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전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이 와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더 맛보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래서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우리가 그런 복된 주님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간 마지막 찬양, 세 번째 찬양으로 우리 불렀던,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을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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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주는 하나님이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주님 우리의 힘 되십니다.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주님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우리 목소리 높여 피난처시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 우리 입술이 주님을 내 찬양합니다.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떤
골짜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요 우리가 세상의 음성 가운데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우리 고백하시면서 주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번만 외치면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주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주님 우리가 어디로 바라봅니다. 가야 될지 사망의 옥창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알지 구원하여 못할 주시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원수의 목자는 상을 차려주시며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내가 삶 가운데 다가는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왜 이 고난이 내게 닥쳤습니다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 주저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었던 그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약에 그러한 때가 내가 지금 나에게 닥쳤다면 나에게 그러한 무너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까지 찾아와셔서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내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걸어나갈 수 있도록 내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나가는 그 목자가 하늘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며 언제나 동행하며 걸어나가는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냥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님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며 주님 내가 열심히 그 믿음의 길을 치열하게 싸울 때 내가 그 끝날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그 약속을 오늘 붙들며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나의 머리카락 그리스도의 숲까지 되시며 나를 세밀하게 아시는 그 주님 주님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약한지 아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내게 어떤 것이 무엇이 가장 많이 필요한지 가장 최고의 브레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 나의 모든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믿고 의지하며 걸어나가오니 주님 오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목자된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양인데 때로는 주님께 다스림을 받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인데 주님 때로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 주님 우리를 따라오십시오라는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 생명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안위하시고 그 지팡이로 주님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의 소원은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만족하는 그 은혜를 오늘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니 주님 우리가 진실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